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가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특히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4절에서 53절까지 이 아래쪽에 적어놨습니다.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곧 모세의 율법과 바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들과 시편은 이제 지혜서를 대표하는 것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무엇이었고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45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즉 성경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으로써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과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셨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계속된 증언 안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무슨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과학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어떤 현상을 보는 것에 포커스를 두게 하지 않고 무엇에 포커스를 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므로 무엇에 포커스를 두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포커스를 두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포커스를 두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교육을 하셨고 그것은 사도들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설교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그 뜻의 원론적인 의미,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바로 알게 하는데 포커스를 둬서 계속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46절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좀 봅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될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들이 어떻게 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9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는 이 왜 예루살렘의 성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도 나오게 되죠. 그 이유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면서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의 누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요즘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되게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 요즘에 드라마를 좀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맨 앞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지난 시간 맨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이제 굉장히 짧게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마지막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보여줘요. 근데 요즘 드라마의 트렌드는 단순히 예전의 장면을 이렇게 딱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의 장면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이 이야기들을 더 심어놔요. 그 심어놔서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 단순히 이전 장면을 보여주는 그냥 단순한 반복의 보여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이해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더 이 기대감이나 어떤 더 많은 예측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생각으로 서로 이 생각이 상호 교류작용을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마치 이것 같아요. 똑같이 그 내용을 반복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내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이해나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폭을 훨씬 더 늘려놔요. 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이고 되게 이 놀라운 장치입니다. 요즘의 드라마의 트렌드라 그러는데 이미 성경이 적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더 증폭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는데 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절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 바로 성경 전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가르치고 7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해서 이제 4절을 봅시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이제 뭐예요? 49절에 있는 거잖아요. 49절의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전혀 새로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누가복음 뒷부분에 나타나지 않았던 굉장히 특이한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6절이에요. 자,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확인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였어요. 그 거절했던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가지로 하나 돼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였냐면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정치적 군사적인 독립과 그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줄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로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에서 신상의 예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온 나라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열방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회복. 우리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확인했던 건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에 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고 있다?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이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오직 성부께서만 알고 계시고 자기 권한에 두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라. 이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너희들만 소속된 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며 이 일은 이제 누구로 힘입어 하는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에 너희들의 사명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이것에. 실제로 사도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오직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대,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뒀던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증인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 만약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우리의 목적, 이스라엘 지금 현재 제자들의 유대인들의 목적, 아니면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으면 우리가 이미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모였던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일부는 떠났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보고 떠난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성령의 권능 받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성령의 권능 받음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역할이, 이 사명이, 이 직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우는 나의 목표, 여기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내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돼요.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셨는지 알아야 되고 이 일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주와 부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이 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안에서 때로는 채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잃게도 만드세요. 그러나 무엇은 멈추지 않게 만드시냐면 내 증인되라 하신 이 내용은 절대 멈추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면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유일한 룰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룰이에요. 그래서 이 룰에 의해서 선악간의 판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간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이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은 놀라운 약속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아니면은 목회하는 거 힘들고요. 선교하는 거 힘들고요. 이렇게 사는 거 피곤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11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오시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감춰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지금이에요? 언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하나님이 시기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이단들의 대부분은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때도 아버지의 주권에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알 필요 없다 그러시고 너희들은 뭐하라 그래요? 내 증인된 삶을 살라 그래요. 근데 이 내 증인된 삶을 안 살고 때로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오신다 그러면서 아주 온갖 말로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11절에서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냐면 그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앞으로 뒤에서는 계속 이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대답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신 거랑 동일해요. 너희들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알 바 아니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요? 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이건 어떤 증거예요? 거짓된 증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가장 유혹이 심하게 받고 가장 궁금한 게 이 언제예요. 언제.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너희들 알 바 아니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만 맞춰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척 하는 것과 그런 것과 나중에는 나도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 척 하는 것을 막 칭찬하면은 나 정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볼 때 이 언제를 아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예요. 가끔 이런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게 있어요. 내가 인식 못한 약점이 있는데 그걸 코치들이 알아요.
코치들은 아는데 이 약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선수가 그것을 쉽게 극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냐면 트라우마가 되든지 그것이 어떤 이 징크스가 돼버려서 항상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모르는 게 오히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접어두고 오직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다른 거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영역은 여러분 한이 없으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보는 것처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는 그 길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근데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거절하면서 통로를 막아놓고 모든 걸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주시지도 않으세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뭐 달라 그러는 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해야지 이 밖의 것을 보면서 하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안타까울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의 열심이에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 열심이에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 열심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 편에서 본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막 원망해요.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처럼 열심히, 나처럼 성실하게, 나처럼 충성스럽게 산 사람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옆에서 권면을 했어요.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그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끊임이 권면했는데 정말 목이 굳었다는 이 표현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넘어지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안에서 경험되는 승리의 역사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버리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라고는 의문을 들거나 회의를 드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것을 봄으로써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고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은 무엇이며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이었고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시작해서 택하신 사도에게 명령하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까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24장 44절로 그 이유 말씀을 본 것처럼 이 확실한 많은 증거, 즉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포커스를 두게 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함께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에는 누구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11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때의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란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천사들은 예수님이 어떠하실 것을 증언하시세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심도 천사들이 처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내용을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드러내세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 교육 방식이 확실히 일치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딱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해석적 한계를 가지고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해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 것인데, 이 아내를 자기의 생명이 위협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아이를 안 주니까 사라의 처음에 자기 조카 롯을 또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롯 떠나게 하니까 자기 종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다, 네 후손이다 그러니까, 네 핏줄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무래도 나는 안 돼요, 이젠 내 여종을 통해 사세요.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한계가 있고 오용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계속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더 심도 깊게 더 구체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없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시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칭찬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거치게 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구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25장과 이제 마지막 부분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 안에서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해석적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재밌죠? 이 때에 대해서 해석적 한계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잘못된 기준으로, 때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자기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이단들이 계속 우주처럼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보기 전에 이렇게 처음에 주셨던 약속 안에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보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도 봤지만 요한계시록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우리가 기준점 밖으로 넘어가는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더 잘 깨닫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연속 강해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 되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로서 구원사적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부흥하였고 발전하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서신서와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신약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바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면 부하로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어떻게 이르러서 이제 서신에 나타난 교회들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 성장, 발전 등 신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혼란스럽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연결해서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당시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를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 당시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전도한 누가는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려줌으로써 기독교계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들은 사실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지상자격을 자세히 서술하여 보였는데 그 측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후에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강림하신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여 또다시 데오빌로에게 전하여 줬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요 의사요 저술가인 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통찰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한 위대한 역사에서 사도들이 증언한 증언의 내용에는 계속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확인했던 것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이 주대심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보일 만큼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을 힘있게 사역했던 사도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보자는 거였어요. 성령을 힘있게 사역했던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도 성령이 중점인지 사도들이 중점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중점으로 봐야 되라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함께 보자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영역과 성령의 능력의 영역과 성령이 하신 일과 사도들이 한 일을 한 번씩 우리가 구분지어서 보자는 거예요. 구분지어서. 그래서 누구의 역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은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물에 포커스를 두면 이 인물처럼 됩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자기계발서나 윤리적인 책으로 보이게 되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때로는 그런 역할도 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잊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저 사람이었으니까, 저 시대였으니까,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런 재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멀리 쳐내게 되는 오히려 원인을 만들어요. 인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성령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환경에서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행하셨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얼마나 놀랍고 세밀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인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자주 인용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시고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성취된 성령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성취되었다는 이 표현도 여기서 멈춰져서는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성도로 대치가 가능해요. 모든 시대의 모든 일꾼으로 대치가 가능해요. 이 말씀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생생하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도 이 표현도 틀렸어요.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사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많은 역사와 능력들이 있지만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중심사를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후 교회 탄생 전까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40일간 지상에서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과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10일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선언, 그리고 최초 교회의 산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누가처럼 복음으로 양육할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대상에게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무엇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일은 교회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어떤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으니 믿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증거할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자세를 전해야 해요. 또한 복음을 전할 대상은 온 세상 만민이며 복음을 전할 곳은 자신이 서 있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양식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목적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내용임을 우리가 자주 확인했습니다. 승천의 일시적 장소와 분명하게 언급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재림은 주의 승천하신 모습과 같이 영광 중에 오시지만 그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다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힘쓰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종말론을 볼 때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다 잘못된 증인이에요. 잘못된 증거에서 언제 오셔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 사람이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따르다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본문 타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 40일 동안 대표적인 하시는 일은 뭡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표현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깨닫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승천함으로써 그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의 권한을 받으시고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알려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목적과 너희들의 바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정말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원하는 것만 하라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한 이 어른으로서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은 곳으로 계속 주시잖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깨닫게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 이거 못하겠던 거는 바로 이런 이유였구나. 만약에 그걸 깨닫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한 거였어 하면은 나중에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거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하지 말라 한 것 중에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막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확신이 들면은 제 자녀한테는 허락을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 바 아니요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도 분명해요. 이거 알려주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미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것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삶은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죄만 더할 뿐이에요. 심판의 제목만 더할 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을 수행한 천사들이 알려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 너희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성도들의 삶은 누구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죠?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어떤 소망?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자고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기준이고, 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풍성함으로 다 누리게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이 기준을 살게 하시는데, 근데 이 기준이 무너지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잘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같을 때 보세요.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이 기준으로 가게 하세요. 이 기준으로 가게 하세요. 성령의 힘인 걸 인정하게 만드시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심을 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이 능력을 주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영혼들을 주세요. 우리가 양육해야 될 영혼들을 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먹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기준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힘입어 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